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가 되고 저녁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 또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캄캄함이 변해서 밝음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잉태할 때에 이 쌍둥이를 잉태했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뱃속에서 보니까 두 국민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쌍둥이가 출산해요. 먼저 나온 자를 에사라고 하고 늦게 나온 자는 야곱입니다.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에게 있다, 이걸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라기 1장 2절 로마서 9장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사랑해요. 야곱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해요. 이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야곱에게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빨리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이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욕심이 많다, 이래서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다 말해준 것을 아들 야곱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여기 창세기 27장 8절에서 13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리브가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한테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이제 이 복을 받고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첫날에 이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잠자야 되잖아요. 잠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서 잠을 잡니까? 들판에서. 무엇을 베개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참 쓸쓸한 밤이고 두려움의 밤이고 근심 걱정 있는 밤이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잔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여러분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안 잤으면 그래도 행복한 줄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어둠의 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밤입니까? 해는 졌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서 야곱아,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야곱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었어요. 근데 꿈이었지만 너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 삼고 여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델입니다. 베델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베델이라고 명하고 이제 길을 가려고 보니까 저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밝은 해가 비춰옵니다. 이제 집을 떠났을 때는 무거움의 발걸음, 앞이 캄캄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의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보십시다. 아내들을 얻어요. 아내를 얻은 것이 아내들을 얻어요. 자녀를 얻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요. 아멘. 야곱이 복 받은 거 나랑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가 복을 받고 약속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복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예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4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요. 또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받아서 막 번성하고 잘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다 빼앗아 간다고 통보를 해봐요.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앞길에 다시 캄캄함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 아내, 자기 자녀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하나님께 남아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홀로 남아서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오더니 야곱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꽉 붙잡습니다. 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면 한 사람이 넘어져야 되는데 여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을 강하게 붙들고 야곱도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한밤을 씨름하는 겁니다.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한테 말합니다. 손을 놔라. 나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놓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야곱은 보십시다.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생 살아가야 될 모든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기 야곱에게 무슨 복이 필요하길래 또 복을 달라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소리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복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야곱은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 달라고 뭐 달라고 명예, 권력,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물질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움직이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돈이 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멘. 하나님을 이겼대요. 사람을 이겼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는 언제 있는가? 네가 지금 밤새도록 야곱이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나를 붙들고 간다면 너의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그리고 뭘 붙잡으려고 해요? 돈을 붙잡으려고 해요. 권력을 붙잡으려고 해요. 명예를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 향락을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 지식을 붙잡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손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 손을 콕 붙잡고 주님이요, 이 손을 콕 붙잡고 가소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요, 계속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속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야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속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있고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가 조금 나빠요. 그런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해요. 뱀 잡아줄 부모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돌덩이 주면서 먹으라는 부모 있겠어요? 없잖아요.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새 이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응답을 줍니다. 좋은 복을 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해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새 이름을 받고 거기서 야곱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엘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를 만나 주신 바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가 가장 먼저 자기 집에서 나가 들판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곳을 뭐다? 베델.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기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또 기념적인 예물도
드리는 것은 뭔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고. 내가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베델이다, 브니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 자기 집의 길을 떠났을 때 어두운 밤, 태양이 지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죠. 브니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읽어보십시다. 31절, 자 31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요, 브니엘을 떠났을 때에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여기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의 역대하 20장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합니다. 집에 보면 개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애완견이라 다 집안에 키우지만 옛날엔 다 바깥에서 키웁니다. 그런지 이런 우리가 마루죠. 밥을 먹으면 마당에 있는 개들이 와요. 닭들도 와요. 그리고요, 주인들이 먹고 가족이 먹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어떻게, 내 입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좀 던져줘야 돼요? 던져주잖아요. 개도 주인 쳐다보는 게 주인이 뭘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뭔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개만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개만도 못하면 안 되겠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태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인생의 길이 어두웠습니다. 인생의 길이 캄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앞길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오늘 특송하는 팀도, 우리 찬양하는 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찬양인데 찬양만 부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참 정치적으로도 암담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이 전염병 때문에, 또 인간관계 속에도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지는 태양과 같습니다. 점점 어둠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뭐가 찾아와요?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올수록 저 태양은 떠오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밤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을 가장 흡사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앞이 캄캄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앞이 캄캄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손길로,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붙들어주고 다윗을 건져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을 설정해요. 저는 영화를 많이 안 보지만요, 주인공들 대단해요. 건물이 무너져도 살아납니다. 교통사고 차 12바퀴 돌아도 살아납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저쪽에서 나옵니다. 예? 죽을 듯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망할 것 같다. 앞이 캄캄해. 하나님 만나면 밝은 태양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둘지라도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리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확언합니다. 어젯밤 안 지나고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어젯밤 태양이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캄캄합니다. 아침이 오잖아요. 제가 이것을요 60년도 더 경험했다니까요. 예? 제가요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아침이 안 온 때는 없어요. 근데 밤도 와요. 밤도 오지만은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태양이 지지만은 또 하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는 저 태양, 다시 떠오르게 하는 태양 되시는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밝은 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또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참 어두웠다, 참 앞이 안 보였다. 이제 앞이 안 보이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했다, 너의 앞길은 저 분이엘처럼 태양이 솟구칠 것이다,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고 그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밝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 앞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근심, 두려움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밤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다시
밝아져 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